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괴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맘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디에 속한다. 소속입니다.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 속한 곳의 성격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소속,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과 거기에 반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 전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온전한 신이자 온전한 사람이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까? 다른 말로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 언젠가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 내가 사실이다 아니다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가 아닌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이유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여타 다른 종교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진리인 성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셨지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는 이유가 온 인류의 시작인 한 사람의 죄,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첫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고난을 주셨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자 영역이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의 권한인 선악간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다른 것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면 정녕 내가 죽는다라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불순종한 게 아담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거나 아담이 안 보이는데 두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닮은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로봇처럼 다른 사람의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고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아담은 하지 말라는 것, 바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창조주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말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바로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살다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분리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원의 부재로 인한 유한성, 바로 죽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의 죄,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이유를 다른 말로 원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어떤 분은 아니 아담의 죄가 나하고 뭔 상관인데 왜 나한테 그 죄가 전가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죄 아시죠? 어떠한 명죄?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은 역으로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죽는 유한한 인간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죠. 아니 내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럼 우리의 부모인 아담을 잘못 만났나요?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부모님은 아담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죽을 운명인 우리 인생에게 해결책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죄가 아닌 한 사람의 의, 다른 말로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초반에 말씀드린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온 사건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 우리 죽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그가 온전한 신이자 온전히 인간인 것, 바로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우리 지식이나 이성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만 믿어지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소식이 어떻습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는 모든 죽게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구원의 소식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없이 많은 들은 아젠다가 소셜 저스티스, 바로 사회 정의입니다. 그리고 휴먼 라이트,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빠져 있는 것 또한 제가 발견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양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사회 정의라는 이름 아래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외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정의와 인권운동은 다른 종교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무신론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나 인권운동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열매, 바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속해 계십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머리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가슴으로 체험한 사건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복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이나 뭔가 기적과 이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운동이나 선한 일을 한다거나, 또 그것도 아니라 내 마음의 위로나 종교적 위안을 받기 위한 종교 활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온전히 속한 사람이 아닌 그러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육신의 여러 가지 피곤함과 그러한 유혹들을 뿌리치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육식한 그 사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머리에서 머물고 또 이성으로 머물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영원한 영생의 종교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의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안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해주시고 거듭나는 새로운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이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